오늘은 정직한 고백 그리고 진정한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는 도마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제자이죠. 이 도마는 흔히 의심이 많은 제자다라고 불리우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도마에게 친근함을 느끼는 성경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의심 많다라고 일컬는데 저도 그런 어떤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실 도마가 참 제에게는 친근하게 다가오곤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의 경우에는 감정적인 이끌림보다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었을 때 더 큰 은혜를 받곤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도 당연히 한 주 동안 깊이 묵상을 하죠. 이건 당연히 전제되는 것이고요. 깊이 묵상을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본문과 관련한 다양한 서적을 읽을 때면 또한 또 큰 은혜를 받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설교의 책을 인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강림절을 맞이해서 강림절 묵상 영상을 만들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2장 2절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약 10일 동안 계속 반복해서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이게 묵상이거든요. 실생활과 적용한 묵상을 나누고 있는데 당연히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되니까 성님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더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받는 설교는요. 강림절 묵상보다는 성님들이 보셨을 때는 딱딱해 보일 수 있겠지만 수요일마다 나누는 웨슬리안 실천 교리 시리즈입니다. 이처럼 이성적으로 충분히 이해된 말씀을 제 삶과 제 신앙과 적용했을 때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이 평소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충분히 공감하더라도 어떤 이성적인 갈증이 온전히 채워지지 않을 때면 종종 의심할 때도 있고 회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이 의심이 많다라고 일컬음을 받는 이 도마가 친근하게 여겨지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 성죽교회 성도는 어떻습니까? 평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내 감정과 내 의지와는 달리 종종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마주할 때면 열정적이었던 과거의 신앙과는 달리 어떤 냉랭함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특히 요즘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과학 만능주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대부분 증명되지 않은 사실을 신뢰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눈에 봐야 되고 보이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때 믿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죠. 보는 것을 믿는 시대, 이성의 시대, 합리성의 시대, 검증의 시대, 과학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이 여러모로 너무나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단순히 이성만 가지고 있는 존재는 아니거든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성적으로 채워지더라도, 머리로 이해되더라도 내 영혼의 만족함이 없다면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지 이성을 중요시하는 현대인들이 그런 자신의 영혼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샤머니즘적이고 미신적인 것들에 의존하는 모습을 볼 때면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과학이 최고고 보고 합리적인 것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또한 반대로 샤머니즘적인 미신의 마음을 빼앗기는 모습을 볼 때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실제로 극단은 극단끼리 통하거든요. 지극히 이성적인 사고만을 중요시하는 이 젊은 사람들이 타로를 보고요, 점을 보고 운세 등을 보는 모습을 볼 때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유한하고 어리석은지를 돌아보게끔 합니다. 요즘에 홍대 거리에 가면 젊은이들이 넘쳐나잖아요. 이 타로점 보는 데가 그렇게 많대요. 그렇게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 젊은 사람들이 타로점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참 우픈 이야기거든요.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확인할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시대 속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감정적인 뜨거움을 느끼곤 하지만, 날마다 인격적인 주님과 동행하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 속에서 또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마주하거나 넘어질 때면, 그리고 뜨거웠던 감정에 식어질 때면
여지없이 우리 내면에는 의심과 회의라는 감정이 올라오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나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봤던 제자들이나 우리가 비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나 도마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과 이 도마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누가 찾아오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눈높이를 맞추셔서 우리들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또한 오늘 본문의 도마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이었어요. 여러 번에 거쳐서 예수님께 부활의 참된 의미와 목적, 그런 의미들을 전해드렸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목격하면서 부활의 가능성과 의미를 깊이 되새겨 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런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어요. 비록 빈 무덤을 목격했지만 평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도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처럼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부활의 주님이 살아나셨음을 그 사실 자체를 보았음에도 믿었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은 그렇게 굳게 닫힌 문을 통과하시고는 그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참된 평안을 선사해 주신 것이 지난주일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일에 함께 살펴본 이 말씀은 놀라운 부활의 주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성주교회 성도는 어떻습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한 주 동안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내 눈높이에 맞춰 찾아오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참된 평안을 날마다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오늘은 부득이하게 우리가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성주교회님들이 한 주간 어떻게 사셨는지 제가 얼굴을 보면 대강 우리가 느낌이 오잖아요. 볼 수가 없어서 어떻게 사셨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제가 목회 서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이어진 후 사실 지난 주일 예배가 가장 은혜로운 주일이 되었어요. 우선은 오랜만에 새 가족이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성주교회 부임한 후 가장 젊은 분이 찾아오셨죠. 너무나 기뻤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지속해서 기도했던 우리 조호자 권사님의 남편분이 스스로 교회에 찾아오셔서 함께 예배를 하는 감격, 저는 감격스러웠거든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응답이었거든요. 너무나 은혜로운 주일이었어요. 하지만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주일에 누렸던 은혜를 놓쳐버린 채 힘겨워했을 때가 사실 있었어요. 다시금 성주군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더군다나 이 확진자가 교회 성도라는 것이 모든 국민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어려운 마음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야 될지 아니면 평소처럼 모여서 예배해야 될지 너무나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사실 주님이 주신 감동에 정직하게 반응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주님이 하실 것임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 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앞에 두고는 갈등하며 어려워했고요. 자연스럽게 그만 주님이 주신 평안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아내와도 조금 이 문제 가지고 갈등하기도 했고요. 저희 스스로 마음이 참 많이 불편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 동안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구절이 있었는데 그게 본문 26절의 말씀이었거든요. 우선 우리 본문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들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여기서 여드레를 지나서라는 표현은 일주일 후라는 뜻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두려움으로 굳게 닫힌 문을 열고 주님이 들어오셨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난 시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보면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 여드레를 지난 시점에 보인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냐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문들이 닫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듯이 이 도마만을 콕 집어서 의심 많은 제자라고 칭한다면 도마로서는 억울한 일이죠. 왜냐하면 도마는 사실 일주일 전에 제자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거든요. 실제로 보면 24절과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목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우선 24절을 보시면 디두모, 쌍둥이란 뜻입니다. 쌍둥이라고 불리는 이 도마는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셨던 일주일 전의 사건에 없었어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5절의 표현처럼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다라는 어떤 제자들의 증언과는 달리 이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역시도 부활하신 주님의 흔적을 보지 못한다면 믿지 못하겠다라고 단언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도마만의 모습은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도리어 지난주 말씀처럼 이미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목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도 닫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문을 닫아 놓고 있었다는 것이죠. 변행 구절인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시면 지난주 본문의 상황을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가 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에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우선 36절과 37절을 보시면 지난주 본문처럼 부활의 주님께서 평안의 문을 인사와 함께 제자들을 함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런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깜짝 놀랐습니다. 유령을 보는 줄만 알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8절의 말씀에 왜 무서워하느냐? 왜 너희 마음에 의심이 생기느냐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도마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39절에서 부활의 흔적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처럼 부활의 주님을 직접 목격하지 않는다면 믿을 수 없다라고 단언했던 도마의 의심은 단순히 도마만의 의심은 아니었던 것이에요. 실제로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뭐라고 책망을 드렸냐면 왜 의심하고 있느냐라고 물음을 들을 만큼 제자들 역시도 의심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본문 26절의 표현처럼 이미 일주일 전에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의 문을 걸어 잠근 나머지 제자들의 모습이 도마보다 더 의심 있어 보이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 부활의 주님이 여전히 두려워하는 제자들과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지 못했기에 의심하던 도마를 찾아오신 거예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처럼 제자들의 눈높이, 도마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낮아질 때면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과거에 참 오랫동안 마음의 병을 앓았어요. 제가 마음의 병을 깊이 앓았을 때 당시에 제가 만난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도저히 스스로 이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절망하고 있을 때 주변에 믿음이 좋은 분들이 뭐라고 권면해 주셨냐면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붙잡고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주님을 찾을 것을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분들의 조언처럼 할 수가 없었어요. 기도 한마디 할 힘도 없는데 그런 어떤
의지가 전혀 없는데 그런 자에게 기도해야만 한다는 조언들이 마치 심한 폭력처럼 여겨질 뿐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았습니다. 더 상처가 됐던 것이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영혼의 어두운 밤을 헤맬 때 제게 찾아오신 주님은 내가 기도해야만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나를 찾아오셨던 주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셨습니다. 나보다 먼저 그 상처를 경험하셨고 그래서 그 상처 입은 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상처받은 저를 위해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누구보다도 아파해 주셨던 분이 바로 제가 만난 상처 입은 치유자셨던 우리 주님이셨어요. 너무나 그 은혜가 놀라웠고 그 사랑의 힘으로 제가 그 어려운 긴 터널을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더 깊이 묵상이 되었고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26절에 다시 한 번 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드레 날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놀라운 은혜이자 사랑이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놓친 채 살아오셨다면, 그래서 상한 마음이 되셨다면 그런 나를 변함없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이 부활의 주님을 다시금 만나며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다시 두려움에 문을 닫아버린 제자들을,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지 않았기에 절대 믿을 수 없다라고 단언했던 이 도마를 찾아오신 주님이 바로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이 시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누릴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은 지난 한 주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믿음의 여정에 나설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다시 굳게 닫혀있는 문을 통과하신 우리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과 도마의 눈높이에 맞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2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스티그마, 고난의 흔적, 영광의 상처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고난의 흔적이었고 모든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상처였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한 도마에게 이러한 자신의 스티그마를 보여주셨어요. 놀라운 장면이죠. 그래서 본문 27절의 말씀은 이 화가들에게도 깊은 영감을 준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PPT 제목의 타이틀 배경이 카라바조라는 화가의 그림이거든요. 이 카라바조가 그린 그림도 오늘 본문 17절을 배경으로 그린 그림이고요. 이외에도 본문 27절을 배경으로 그린 여러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앞에 보이는 그림들은 모두 다 도마가 직접 어떻게 하고 있죠? 부활하신 주님의 흔적을 손으로 확인해 보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하지만 본문을 묵상해 보면 도마가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장면이 그려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현현을 경험한 모세의 모습을 출애굽기 3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하나님 앞에 선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워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현현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먼저 확인하기 전에 그 놀라운 경외감으로 인해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 도마의 반응도 비슷했어요. 본문 28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본문 28절에 보면 화가 될 그림처럼 부활의 흔적을 도마가 직접 손으로 확인한 어떤 표현이 생략되어져 있어요. 대신에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요한복음의 결론이자 가장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인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도마가 고백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도마의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우선 70인 역을 보시면 구약의 여호와를 주님으로 번역을 하고 있고요. 구약의 엘로힘을 하나님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모두 다 이 예수님을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님 앞에 나라는 표현을 붙여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이 도마의 고백은 이 예수님을 창조주이시자 구원자가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한 놀라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말씀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이게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곧 말씀이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말씀과 함께 요한복음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요한복음의 시작이 오늘 본문에 이르러 도마의 고백으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28절에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는 이 도마의 고백은 이 요한복음을 완성하는 고백이자 놀라운 신앙 고백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흔히 의심 많은 제자라 불렸던 이 도마는 단순히 의심만 많은 제자가 아니라 요한복음의 말씀을 완성하는 놀라운 고백을 한 제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 주 동안 이 도마를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았어요. 과거에는 오늘 본문은 어떻게 묵상했냐면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건이다. 그래서 의심 많은 저 자신은 이 도마와 결부해서 묵상해 보면서 의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좀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 좀 달랐어요. 하필이면 왜 도마일까? 하필이면 요한복음을 완성한 고백을 왜 도마가 하게 되었을까? 이 문제를 두고 좀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감동은 지금까지 의심 많다고 우리가 조롱했던 이 도마의 모습이 사실은 정직한 모습이었음을, 정직한 고백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저 역시도 좀 묵상해 보았어요. 요한복음에서 도마는 다른 공간 복음과는 달리 여러 번에 거쳐서 등장을 합니다. 우선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시면 자신을 붙잡고자 하는 유대로 예수님이 가시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즉각적으로 도마가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우선 이 도마가 등장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4절에 보시면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 주님께서 가시겠다라고 말씀하니까 도마가 곧바로 이렇게 외칩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처럼 도마가 자주 등장하진 않지만 오늘 본문에 보인 도마의 모습과 더불어 이러한 모습을 종합해서 묵상해 보면 평소 도마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꾸밈없이 고백했던 제자였음을, 즉각적으로 자기 생각과 감정을 이야기하는 제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이 도마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앞으로 가실 거처를 알지 못했던 도마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기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꾸밈없이 이야기하고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털어놓았죠. 더욱이 오늘 본문에서는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갔던 제자들과는 달리 난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라면서 솔직하게 자기 생각을 표현했고 실제로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그런 고백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요한복음을 완성하는 나의 주님이시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도마가 정직하게, 솔직하게 진정한 고백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마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고백한 정직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해서 도마의 의심과 회의는 그의 생각과 마음을 정직하게 담은 고백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주 동안 제게 주신 감동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꾸밈 없는 정직한 고백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불신앙도 저주스러운 모습도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정직하게 내 마음을, 내 고민을, 심지어는 내 의심과 회의까지도 털어놓을 수 있는 것은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좀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도리어 의심도 회의도 없이 그냥 따르는 신앙, 의심도 회의도 다 덮어둔 채로 스스로 아니하며 스스로 잘 믿는다고 여기는 신앙, 의심도 회의도 숨겨둔 채 외식하는 신앙의 문제였음을 돌아보게 하셨어요. 주님 앞에서 솔직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더 큰 문제였음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쉽게 표현해서 비록 도마는 의심하고 회의했지만, 그렇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솔직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도마는 부활의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정직하게 받은 은혜 그대로를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회의하며 갈등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마음을 토해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마주하는 거예요. 숨기지 말고, 가면 쓰지 말고, 상한 마음, 부족한 모습, 심지어는 회의하는 모습까지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마주하면서 내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고백하는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모습은 마치 잘 정리된 것처럼 보이는 모범적인 기도문이 아니라 비록 날 것 그대로의 고백일지라도 정직한 마음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절규 어린 외침인 것이죠. 시편 89편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마주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먼저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놀라운 고백이죠.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갈등,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자 이 고백 뒤에 이어지는 46절과 47절에 보면 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탄식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탄식했습니다. 절규했어요. 성주교회 성도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고백하고 계십니까? 한 주간 내 내면은 찢기고 상했는데, 그래서 의심하고 회의하며 절규하고 있는데 마치 아무렇지 않은 척 거룩한 모습으로 이 시간 앉아 계시고 예배드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아마도 성주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그럴 때가 참 많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라는 시편 51편 17절의 고백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비록 상한 마음이라도 정직한 모습 그대로 고백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직한 고백을 할 때야 비로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도매의 고백처럼 진정한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리고 한 주간 주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의 고백 아래 부활의 주님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형들이 되시길 주님의 욕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2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도마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남겨진 요한복음의 1차 독자인 초대교인들에게도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부활의 주님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던 도마보다도 더욱 귀한 믿음이 있는데,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신뢰하는 지금 우리의 믿음에 있음을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백할 때면 찾아오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증거가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망하기는 이 시간 비록 의심 많은 제자로 불리는 도마였지만 정직한 고백 아래 부활의 주님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정직한 모습 아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형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성주군에 다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면서 고민이 깊어졌어요. 그런데 갈등 속에서 주신 주님의 마음은 정직함이라는 마음이었어요. 만약에 지난주에 새가족이 오지 않으셨다면, 조우자 권사님 남편분이 오시지 않았다면 저는 갈등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신 감동 그대로 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주의 감격과 기쁨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에, 그래서 혹여나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면 그 감격을 한 주 만에 잃어버릴까봐 고민하며 갈등했음을 정직하게 포기하셨어요. 최근에 한 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진솔한 마음을 쏟아내는 귀한 학생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 감동이었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친구의 고백을 소개하면서 좀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선 이 친구가 자신의 SNS에 어느 날 이런 고백을 남기더라고요. 늦은 밤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 괴롭다. 차라리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안 믿었다면 이런 걱정을 안 했을까? 교회에 대한 환멸감 때문에 교회 말고 다른 것도 좀 알고 싶다. 다른 종파나 다른 종교, 무신론이나 불가지론 같은 거 말이다. 솔직히 난 신앙을 다 포기할 순 없을 것 같다. 너무 괴롭다 보니 비극적인 현실을 나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나도 이제 기독교 소리나 배타적이고 반지성적인 광신도들의 개소리를 좀 안 듣고 살고 싶다. 조금 표현이 과격하지만 신실한 친구였기에 변질한 교회의 모습을 더 안타깝게 여겼던, 저는 있는 모습 그대로의 귀한 고백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고백을 나누는 이 친구의 모습이 너무나 귀했어요. 숨기지 않았던 것이죠. 불편한 마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있는 날 것 그대로로 고백하는 모습이 참 귀했어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남긴 바로 다음 날 이 친구가 바로 이어서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부터가 죄인이다. 왜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삶으로써 나타내지 못했을까? 너무 부끄럽다. 정직한 고백이 가져온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은, 나의 가장 큰 은혜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이 시간 강림절을 맞이해서 또한 비대면으로 예배드려야 되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은요, 숨겨진 모습이 아니에요. 정직한 고백입니다. 더 많은 의심이 있었어요? 회의가 있었어요? 숨기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마주했고, 그러자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요한복음을 완성하는 놀라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까 고백했던 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 것 그대로 고백했을 때 그가 마주한 것은 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내가 먼저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 보였던 것입니다. 정직한 고백 아래 진정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만나야 될 것은요, 정직한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비대면 예배라서 함께 찬양을 부르진 않을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른 제가 참 좋아하는 제이어스라는 찬양팀이 있는데, 이 찬양팀의 찬양을 함께 들으시면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을 듣고 함께 말씀 붙잡고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
아버지, 이 시간 정직한 모습 그대로 우리 마음은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들,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 어려움 겪고 있는 모든 이들, 또한 영적으로 너무나 힘겨운 상황 속에 놓여있는 우리 교회와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 모습 그대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닫혀있는 문을 통과하셔서 제자를 만나주신 것처럼 보지 않으면 주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던 이 도마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정직하게 주님을 고백하는 그 도마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주 앞에 정직하게 선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피눈물 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지 못한 채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각자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소망하며 예배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직하게 주님을 예배하며 고백할 때 찾아오실 그 주님과 함께 한 주간 부활의 참된 소망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들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마처럼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혹여나 의심과 불만과 상처난 마음이 있어도 고백하게 하시고, 그럴 때도 주님은 상처난 모습 그대로 찾아오셔서 나에게 참된 평안을 선사하시는 주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 후에 인도에 가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하며 선고했던 이 도마의 놀라운 변화된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부활의 주님과 날마다 삶 속에서 아버지 참된 평안 속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들의 남은 한 주간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고백 속에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